출애굽의 여정 자체, 이 출애굽의 그 시작 혹은 과정 이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보내줄 것 같이 말은 하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또 홍해에서의 이 사건 때에도 애굽 군대의 그 추격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면 정신적인 그런 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여정도 광야 길로 걷기도 너무 길이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그리고 출애굽 시 가지고 나왔던 양식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은 비교도 될 수 없는 강력한 일, 더 심각한 일, 더 강력한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앞길을 막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을 갖추고 있는 그 지역 르비딤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 혹은 전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시작 자체가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람하기 위한 유람선의 출발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출정이고 또 진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다가 아니라 이후로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매우 큰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의 후예들이에요. 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인 아말렉 족속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방황하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진을 치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주로 활동을 하는 이 지역에 와서 진을 치네.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졌고요.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파견이 되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 한 명이요. 또 그들 중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단 2명 중에 또 한 명이요. 훗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은 바로 모세 시종이에요. 그래서 향후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있으며 그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래서 한결같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사람의 됨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충성스러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은 큰 일꾼이 되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에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지휘를 맡기고 대신 본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요, 스포츠 경기에도 응원이 필요하고요, 전투에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대체 모세는 어떻게 응원을 하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고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 위에, 즉 기도하는 장소로 그곳을 택하여. 왜 산 꼭대기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 전쟁의 상황을, 전투가 벌어지는 그 르비딤의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그가 기도하는, 즉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 현장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기도하며 동시에 더불어서 현장의 어떤 상황, 현장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와 전투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전투는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과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기도에만 치우치며 실천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반대로 기도를 잃어버리고 실천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은 오직 기도와 순종적인 실천이 함께 병행이 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도 힘쓰고 더불어 실천적인 순종에도 함께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인 전투는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에게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투라고 하는 것이요, 이 뭔가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혼자서 개인 화기 혹은 개인 무기를 들고 혼자서 각자 알아서 싸우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싸움이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이 전투하는 수많은 병력들을 단체로 통솔하는 병법이라고 하는, 전투하는 방법이 이 전쟁터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는 혹은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사로 부름을 받은 모두가 다 함께 지휘관의 그 지휘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그가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행함으로써 전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각자 싸울게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함께 싸워야 하는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합력하여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팔을 올리고 기도하던 모세는요,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죠. 팔을 계속 들고 있으니 팔이 아프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그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기도하던 손이 점점 내려올수록 아말렉이 이기는 정말 그야말로 진풍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서 전투하는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더니 본인이 팔이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팔이 내려가는데 기도하는 그 손이 점점 내려갈수록 아말렉이 반대로 이겨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결국은 기도하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던 손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얘기, 이겨간다라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저 전투하는 그 현장에서의 그 전투력은요, 서로 비등비등하여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다급하고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 조금만 보태면 여러분 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핵심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 혼자서 더 이상 자신의 그 두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때 모세의 고통을 알아챈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각자 모세의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돌 위에 앉게 한 다음에 팔을 들으면 양쪽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본인들의 팔을 이렇게 들지 않고도 눈높이에서 얼마든지 모세의 팔을 잡아서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투가 다 끝난 후에 승리를 축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떤 무용담이 오갈까요? 야 말도 마. 막 엎치락 뒤치락 서로 이기냐 지냐 할 때 야 우리가 막 힘을 냈잖아. 피를 튀겨가며 이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뭐 비록 칼날이 오가는 현장에 너희는 있었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우리 역시 목숨 걸고 기도했어. 여러분 내 덕이야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어디 말할 구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전투의 현장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공이고 나의 무용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긴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승리의 안을 면면을 살펴보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섬기고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힘써서 서로 동역하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룰 수 있게 우리가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북돋으며 위로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장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그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팔수가 전투가 벌어지면 나팔수가 그 나팔을 불면서 깃발을 들고 막 전진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깃발이 바로 그 전쟁하는 그 군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나의 힘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투를 치러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하는 이 비결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순종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